예수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없으며 예수님밖에 우리의 의지하리가 없으니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긍휼 앞에 나와온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15장 출애굽기 1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돌 2개, 법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성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얼마나 신적 능력과 보배로운 권위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지킨다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신앙에 혼란이 없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장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뱅글뱅글 돌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는지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을 해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교통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떠나 있는데 그의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의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자가 일어나는 오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 예배의 태도와 그 예배에 대한 환희와 그 예배에 대한 집중도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야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 죽으면 은혜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교회 와도 온통 그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니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지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우리의 소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려고 하고 예배에 더 마음을 쏟으려고 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려 하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할 몫이라는 거죠.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죠. 흐트러지는 것을 잡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흐트러진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흐트러진 것을 끝까지 붙들고 복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법전이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성막 안에 말씀이 있으니 십계명이 있으니 그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성막이 어디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는 시온자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 여러분 시은자가 뭐냐면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둘이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법궤를 감싸 안고 있는 그 법궤의 덮개가 바로 시은자인데 그 우리 주님께서 그 시은자를 통하여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즉 임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도 그저 율법이 되고 말씀도 그냥 법규같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이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편지나 보고 거기에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는 값어같이 되는 것이지요. 즉 편지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의 교통이 그 말씀, 그 십계명을 살아있게 만들고 생명되게 만들며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임재 안에서 준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임재는 의미가 없으니 그 말씀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 모두 헛된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서 그가 다른 일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한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른 걸 요구하게 되는 불행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의 태도와 예배에 대한 마음의 오픈과 예배에 대한 집중도 이건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할 성도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에 계명이 내 계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의 말씀이 녹아져 그 자신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 쏟고 살기 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 육신의 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죄악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건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주여 자비를 베푸사 주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